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나무를 섬기고 물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섬깁니다. 더 나가서요,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더 나가서 사람을 섬깁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 유명한 장군들 있잖아요.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요 섬겨요. 또 이제 부모 제사를 지냅니다. 부모를 섬깁니다. 부모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나요? 귀신 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섬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왜 섬기느냐?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줄 수가 없어. 죽고 난 다음에는 신이 되기 때문에 상다리가요 휘어지게 차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은요,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영원한 사망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물질 중심, 돈 중심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걸요 심판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24 하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우리 후대 자녀 렘넌트들을 위하여. 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합니까? 목사가 그 돈 다 가지고 와가지고 배가요 이빠이 나오도록, 이빠이는 일본 말인데 나오도록요 먹으려고 헌금하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틀림없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는요, 생명 보존을 위하여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석가가 그리스도라면요, 우리는 석가를 믿어야 돼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가요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지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길 대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할 인간이 없어요. 태중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 이유가 뭐죠? 원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는요 하나도 지치 않았어요. 그러나 원죄, 창세기 3장 원죄, 하나님 떠난 죄.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았고 얻었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느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심판. 꼭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그리고요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 부족한 게 아니라니까요. 0.2%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종교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108번 절한다.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고행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선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극락에 가고, 그래야 축복을 받고, 그래야 복이 온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믿기만 하면 이렇게 쉬운 걸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영웅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의 그 배경이 뭐냐? 마귀입니다.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이라니까요. 나무에다가 절해도요 마귀는 거기에 역사합니다. 종이 갖다 놓고 절해도 마귀는 거기에다 역사합니다. 그렇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래도 거기에 마귀가 역사해요. 모든 배경이 마귀라니까요. 모든 종교는요 이제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 땅에 마귀를 이길 영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요 완전히 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참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요 정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명예를 좀 가졌어요. 내가 권력을 가졌어요. 내가 재물을 가졌어요. 재물 안 가진 사람 보고요 어마어마하게 무시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어요. 전문 기능을 가졌어요. 기능 안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을 안 가진 사람을 보고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틀리고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은 건데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뭡니까? 나의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 바꾸기 전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나야 나.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훌륭하고 똑똑해.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선해. 어느 정도 천하냐? 천사처럼. 나는 선하다. 납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좋은 건데 그게 뭐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누구만 빼고 나만 빼고 뭐 그렇다면요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생들은 참으로 들의 풀과 들의 꽃과 같다. 들의 풀이 어떻게 되어지죠? 시들어요. 꽃이 어떻게 됩니까?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영원하다니까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재물도 가고 돈도 가고 명예도 가고 권력도 갑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요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이 옵니다. 왜 그렇죠? 내가 훌륭해서요? 내가 믿음이 커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81편 8절로 10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뭐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입만 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렇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공부면 공부, 또 직장의 일이면 직장의 일, 가정의 일이면 가정의 일, 사업의 일이면 사업의 일, 이것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희생을 드려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손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길, 영원한 노예 가운데서 해방되어지는 길,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함께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바꾸어야 돼요. 그렇죠? 주인 바꾸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맘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주인 바꾸지 아니하면요, 내 맘대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대로 해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인 바꾸게 되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거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내가 멀리 이사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되죠? 지교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교회. 쉽지 않죠? 이해가 되어집니까? 또 하나, 교회 근처에 이사 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전도 제자로 세워지도록. 절대 전도 제자가 아닌데 멀리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찬송가에 나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처량하고, 하나님 자녀가 처량하고 고나여지면 되겠어요? 우리 자녀가 처량하고 고나여지면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가 처량하고 고나여지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슬프고 또 외로워. 그리고요, 정처 없이 다니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슬프고 외롭고 정처 없이 다니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24를 통해서 절대제자, 오늘 저와 여러분 24를 통해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요,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엘리트로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전도 제자 이전에는요, 교회 근처에 와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응? 교회에서 한 번 나오면 한 500만 원씩 주면 직장 안 가고요, 생을 걸고 오겠죠. 새벽 예배도 그렇고. 그럼 한 달에 얼마입니까? 수십억 되겠죠. 근데요, 이 비밀이라. 성가대 하면요, 한 10억씩 줘야 되는데 이 비밀이라. 그렇죠? 힘만 들어. 시간만 내야 돼. 그 시간에 자야 되는데 잠 못 자고 올라와야 돼. 어떻게 되죠? 비밀이라.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반주자 막 10억씩 줘야 되는데 안 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니까요. 힘만 들어. 그 시간에 알바하면 얼만데? 최소한 그건 줘야 되지 않냐? 물론 그렇겠죠. 비밀입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24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예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도대체? 헌금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여러분 지금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심지 않아서 그래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헌금 안 해서 그래요. 나만 위해서 쓰고 나만 위해서 살고 나만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없는데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아무리 흉년이 일어나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요, 뭐는 먹지 않아요? 씨. 이 씨는 먹지 않습니다.
이 씨가 뭐냐?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씨가 뭐냐?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고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에 성경 말씀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죠.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왜 24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태어날 때부터요 악합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인간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진 겁니다. 흑암문화, 타락문화, 귀신문화로 이제 각인되어져서 태어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각인 바꿔야 되기 때문에 24 해야 돼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가지고요, 참 행복, 참 기쁨, 참 축복,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24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누리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되어집니다. 직장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공부도 되어집니다. 나머지 싹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 신앙생활 말할 것도 없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렇죠?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은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마음에 담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없어도 씨앗과 내년에 씨 뿌릴 것은 먹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틀림없이 지금 심어야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헌금을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지금 힘들다고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살고자 하느냐? 죽어라.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다니까요. 쥐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얻어먹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노예 근성 버리라는 겁니다. 애굽 근성 버리라는 겁니다. 거지 근성, 광야 근성,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맨날 얻어먹을 생각만 해요.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라는 거. 그렇죠?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지에 시험 들 거 없어요. 뭐 시험 들어도 나쁜 건 아닙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죠?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틀림없는, 어떤 쪽으로 성숙하든지 아픈 만큼 성숙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반드시 틀림없이 기도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 뭐 잘 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가 직장 잘 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 그게 다행입니까? 그게 저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요, 그게 아닙니다.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마음껏 떼어먹습니다.
11조 하는데요. 이것저것 다 떼고요. 응? 수령한 금액만 11조 합니다. 그렇죠? 4대 보험 들어간 거 나중에 다 찾아먹을 텐데 그거 안 해요.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겠어요? 응?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애굽에 모든 내렸던 질병, 재앙, 저주를 없애주겠다. 뭐하면? 온전한 11조와 그 다음에요 봉헌, 감사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봉헌. 그렇죠?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 얘기해도요 뭐라고 한다니까요. 그냥 축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응답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무한대로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좋아합니다. 근데요 그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 주셨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왜 성경에 써놨습니까? 성공한 사람 따라가서 성공하라고. 믿음의 사람 따라가서 성공하라고. 응답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실패한 사람 얘 기록해놨죠? 거기 따라가지 말라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